안녕하십니까. 함께 기도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소망 없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참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또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또 주님과 함께 또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또 공급해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여러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지만 참으로 주님 안에서 우리가 힘을 내고 또 나아가길 원합니다. 합당한 가운데서 이끌어 주시고 각각의 형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 세계 복음의 역사를 또 열어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또 구원받고 주님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를 보여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시기와 때를 올바로 분별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마음을 다잡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각각의 필요한 말씀으로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또 주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모든 말씀을 하나님께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성경 같이 찾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이렇게 말씀으로 만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같이 말씀으로 좀 상고해 볼 주제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같이 상고해 보려고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을 찾아보았습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된 세 가지 비유는 우리가 하나님이 영혼을 바라보시는 마음을 알 수 있는 대표적인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15장 1절과 2절에 시작되는 부분은 하나님의 마음과 너무나도 다른 이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한 바리새인에 대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좀 몇 가지 좀 교훈을 좀 받아보려고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된 말씀을 같이 찾아보았습니다. 여기 특별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등장하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누구인지 좀 정리를 좀 먼저 해보고 말씀을 배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시대에 이제 로마의 다스림을 받고 있었죠. 그렇지만 자치권이 있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입법과 또 이렇게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70인의 사내린 공회라고 해서 우리나라로 말한다면 이제 국회 정도로 되는 그런 의결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의결체의 실질적인 핵심적인 그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을 들 수 있죠. 아마 성경에도 여러 군데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많이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그 시대의 최고의 엘리트와 같은 사람이고 많이 배웠을 뿐만 아니라 권력자고 많은 부를 소유하고 있는 그런 지도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좀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이죠. 사두개인들은 지극히 현세적입니다. 그리고 문자적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성경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들이 믿는 부분들은 제한적이죠. 그래서 내세를 믿지 않고
그리고 영혼에 대해서, 죽음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는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도 믿지 않죠. 천사나 사단에 대해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두개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는 건 같은데,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이제 부분적으로 믿는 사람들이죠. 또 그에 반해서 바리새인들이 있죠. 바리새인들의 열심은 성경 여러 곳인데도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굉장히 열심히 있는데 그들은 어떻게 믿냐면 성경도 믿는다고 말하지만 구전되는 내용들, 그리고 그들이 정리한 장로의 유전과 같은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성경과 같은 권위로 섞어서 믿는 사람들이죠. 그렇지만 그들은 내세도 믿고 또 죽음 너머의 세상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천사와 마귀에 대해서도 믿는, 영적인 세상에 대해서도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여기 한 사람 등장하는데 서기관이 등장합니다. 서기관 율법사는 같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제 번역본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뿐이고, 서기관 율법사는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들도 성경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세상적인 학식이 높고 또 그 시대에 존경받는 사람들이죠.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비난했던 사람이 바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 열심은 있었지만 올바른 열심이 아니라 정말 그들이 생각하는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따랐던 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예수님을 비난했죠. 이 비난한 이유가 이제 2절에 나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비난하는 이유를 보니까 첫 번째가 바로 기준이 바로 그들이 정해 놓은 바로 이제 그들의 어떤 유전을 가지고 예수님을 비난했죠. 그래서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비난한 이유를 봐보면 15장 1절에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가까이 하는 것이 못마땅했던 거죠. 자, 그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세리나 창녀와 같은 사람들은 부정하고 그리고 공적인 석상에는 절대 같이 하지 않고 그리고 그 죄인들과 같이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다고 생각을 하면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그들이 생각을 했었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는 이 세상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인정해 준 것이 아니고 오히려 죄인이나 세리나 창녀나 그 시대에 정말 마음이 가난했던 사람들, 말씀을 들으러 나오는 그 사람들을 오히려 영접해주고 가까이 해줬습니다. 그것이 마음에 걸렸던 거죠. 왜냐하면 자기들은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고 열심히 있었던 사람들인데 정말 그 예수라는 분이 오셔서 자기를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들은 완전히 무시하고 완전히 대접해 주지 않고 오히려 죄 짓는 그 사람들과 가까이 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에 문제가 됐던 겁니다. 사실은 더 큰 것을 보지 못했던 거죠. 15장 1절에 보면 이 세리와 죄인들이 왜 예수님께 나온지를 깊이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뭘 들으러 나왔습니까? 말씀을 들으러 나왔는데 그들이 그건 보지 않고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하는 것을 가지고 크게 분노하고 예수님을 공격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보면서 여기 이제 세 가지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몇 가지를 좀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비유가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이스라엘과 이방인에 대한 모습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돌아온 탕자의 모습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좀 더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더 들어본다라면 우리 자신의 모습도 이 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첫 번째 비유로 말씀하셨던 것이 4절에 나옵니다.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어떻게 찾았습니까?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7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첫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모습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가치로 본다라면 지금 있는 목자와 함께 있는 99마리 양이 훨씬 더 중요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목자는 참 이상하게도 그 99마리 양을 들에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찾는 것이 아니라 이 찾도록 찾았다라는 말은 찾을 때까지 끝까지 찾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양이 뭘까? 사실 이 양은 바로 나를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사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아야 할 사람은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받은 사랑도 바로 그 사람도 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가치적으로 볼 때 99마리를 더 크게 보고 한 마리를 작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하나도 크게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더 크게 보시냐를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교회 가운데 우리가 생각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 가운데도 마찬가지인데 많은 것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올바로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마음과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리새인 서기관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사실은 99마리는 더 많고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99마리와 잃어버린 한 마리는 똑같이 다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한 마리라고 해서 중요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99마리도 중요하지만 한 마리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살아갈 때 사실은 이 가치를 우리가 올바로 알지 못하면 놓칠 수 있는 거죠. 여기도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4절에 보면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놔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닌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정말 놀라운 것은 그 목자가 그 양을 결국은 찾았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양을 끄집어 온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 뒤에 보면 5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또 찾은즉 즐거워가지고 어깨에 메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양이 큰 양인지 작은 양인지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목자가 이 양을 찾고 나서 너무나도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어깨에 메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집에 와서는 그 집에 가족과 벗들과 함께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6절에 보면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이 양은 이 목자는 그 양을 찾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양을 정말 그 안전한 곳으로 이동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양 찾는 기쁨을 그 가족과 그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의 관심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가지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하나님이 무엇을 더 중요하게 보시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기도 보면 하나님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찾도록 찾았다라고 되어 있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서 어깨에 메고 그리고 집에 와서는 잔치를 베풀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면 가장 확실한 나타나는 첫 번째 모습은 바로 주님 안에서 살고자 하는 모습이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영혼을 불쌍히 생각하고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것에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한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면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이뤄진 양이었고 정말 이 세상에서 목적 없이 방황 없이 살았던 사람이었다면 이제 주님 안에 들어와서 주님 밖에 있다가 주님 안에 들어와서 이제 주님 안에서 살게 됐을 때 바로 주님이 나를 얼만큼 사랑했느냐를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살아간다는 것은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구나.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려 주셨구나. 나를 찾도록 찾기까지 찾아서 교회 가운데 불러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발견하게 되잖아요. 사실 우리가 교회 밖에 있을 때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었습니다. 근데 그 주님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무시하지 않고 그 양이 이 주님 안으로 돌아오도록 사람을 붙여주시고 말씀을 보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해주신 거죠.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고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내가 똑똑해서도 아니고 바로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주님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도록 찾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양을 찾고 나서는 어깨에 메고 다시 돌아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가운데 지금까지 교제 안에 있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주님이 이렇게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교제 가운데 있고 말씀 가운데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뒤에 8절에 보면 어느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여기 잃어버린 드라크마에 대한 모습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어느 여자는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보면 교회의 모습을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교회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는 모습을 우리가 같이 연결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 드라크마가 나오는데 이 드라크마는 헬라의 은전입니다. 은전. 그리고 이 드라크마의 가치는 데나리온과 같아서 한 사람의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가치로 본다면 비쌀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작다라고도 말할 수 있고 많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 10드라크마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랑이 신부에게 주는 사랑의 반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8절에 보면 드라크마를 찾는데 어느 여자가 찾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느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랑은 신부에게 드라크마를 줍니다. 실에 깨어가지고 10개를 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이 반지처럼 손에 끼는 것이 아니라 머리에 장신구처럼 해서 내가 결혼한 여자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거고, 그리고 신랑이 준 사랑의 증표를 소중하게 간직하면서 그 사랑이 변함없이 나도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용도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 기간에는 절대 이것을 팔아서는 안 되고 혹 과부가 돼서 생활이 궁핍하면 처분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혼 기간에는 이것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신랑이 준 사랑의 증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교회 가운데 뭘 맡겨주셨습니까? 복음을 맡겨주셨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는 반드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맡겨주셨고,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에 영혼들을 붙여주십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혼들을 붙여주셔요. 물론 우리는 삶 가운데서 그 영혼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각자는 하나님의 바로 사명자이고 대사라고 말할 수 있죠. 복음을 전하는 바로 등불과 같은
정말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비추는 바로 하나님의 사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 가운데 역사를 나타내 주시고, 그리고 교회 가운데 영혼을 붙여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교회에 광대한 문을 열어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있고 말씀을 전할 때 주님 오실 날이 더 지체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반대로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정말 복음의 문이 닫힌다라면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다라고도 말할 수 있죠. 여기 한 여자가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드라크마를 어떻게든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즐겁게 잘 모여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끼리만 좋으면 정말 물론 그것도 좋을 수는 있겠지만 그걸로 끝나서는 교회의 존재의 목적을 온전히 다 했다라고 결코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으로만 끝난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것이 맞을 거예요. 오히려 세상에서 더 많은 고난과 더 죄를 지을 수 있는 그 환경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근데 우리에게 이 세상에 남겨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목적은 바로 주님 말씀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영혼을 붙여주시고 그 교회에 하는 일에 같이 연합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이 주님의 큰 뜻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 바로 이 여인의 관심도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이 등불을 켜고 찾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밤이어서 등불을 켠 게 아니라 집 자체가 어두워요. 이스라엘 집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창문이 없고 또 어둡기 때문에 등불을 밝혀야 이 드라크마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을 만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여기도 보면 이 10 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었는데 등불을 켜고 찾는데 어떻게 찾아요? 부지런히 찾는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부지런히 찾는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관심은 드라크마 하나를 찾는 데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복음을 전하는 데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마음이 모이면 복음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 안에 하나 됐을 때 교회가 힘있게 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생각이 많고 우리의 관심이 흩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나누어지고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고 한 방향으로 힘껏 나아갈 수 없게 되는 거죠. 여기에 이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9절에 보면 또 찾은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여기도 보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9절에 보면 찾은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두 번 다 반복하는 것은 바로 벗과 이웃을 불러서 함께 즐기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벗과 이웃이 누굴까요? 이 진정한 벗, 진정한 이웃은 누굽니까? 주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진정한 이웃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선한 사마리아에 대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강도 만난 사람들이었고 세상엔 소망이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구원받고 이 교제 가운데, 교회 가운데 들어오게 됐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의 등불을 밝혀 세워주신 거예요. 등불을 켠 것은 바로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큰 힘을 주셨는데 바로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죠. 우리 혼자로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정말 어려운 시대라고 말할 수 있겠죠. 왜 어렵습니까? 이 세상적으로 보면 마음들이 너무 부유한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이제 몽골 선교를 몇 년 다녔는데 몽골에 10여 년 전에 굉장히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한국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있었죠. 우리 교회하고 광주 화정교회하고 연합이 된 교회가 몽골의 고비 알타이 교회입니다. 고비 알타이 하면 잘 아실란가 모르겠는데요. 고비 사막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몽골의 서쪽 중국하고 인접한 곳에 고비 사막이 있고, 고비 사막은 해발 2,000m 되는 그런 높은 곳입니다. 정말 황량합니다. 그래서 이 고비 사막에 있는 교회가 바로 고비 알타이 교회인데요. 비행기로 가면 약 1시간 반 정도 가야 되고, 이 버스로 가면 25시간을 가야 되는데, 제가 버스로 한 번 갔다가 정말 많은 걸 봤습니다. 예. 휴게소가 없어요. 그래서 25시간을 차를 타고 갔는데, 야, 이렇게도 가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갔습니다. 비행기 타고 선교 갔는데 1시간 반을 달렸는데 서쪽에서 모래폭풍이 온다고 해서 다시 돌아갔습니다. 1시간을. 이 울란바토르로. 그래서 그날은 못 가고 그 다음날 또 한 번 또 태워주더라고요. 그래서 비행기 2번 타고 선교 간 적도 있고요. 참 여러 가지 그 에피소드들이 많은데, 이 몽골 사람들은 평생에 바다 못 본 사람이 건 90% 이상이랍니다. 나라 자체가 바다가 없어요. 근데 이 몽골 지역에 복음이 굉장히 많이 전해졌는데, 스마트폰이 보급되고 나서 복음이 점점점 안전해지기 시작한대요. 이 스마트폰이 활성화되면서 복음의 그 역사들이 점점점 늦춰진대요. 아마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면서 마음이 나누어지고, 또 세상적인 것에 관심을 갖고 어떻게든 돈을 좀 벌어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시대는 사실 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 코로나라는 정말 전대 이 세상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큰 일을 우리가 겪고 있잖아요. 사실 그러다 보면 우리 자신도 많이 위축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시대에 말씀을 들으러 가자는 것이 이 말이 되겠느냐. 그리고 이 코로나가 끝나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건데요. 좀 여기를 책갈피해 놓으시고 좀 같이 말씀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7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7절. 누가복음 15장은 책갈피를 좀 해 놓으시고요. 빌립보서 1장 7절. 빌립보서 1장 7절.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그 뒤에 12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뭐 한다고요? 원하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살았던 시대는 바로 가장 정말 많은 박해가 있었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로마 시대에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나사렛 이단의 계수를 전하는 것이고, 그 시대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핍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죽임까지 당하는 일도 허다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또 많은 핍박을 받았었죠. 사도 바울이 많은 전도 여행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위험을 당했습니까? 강도 위험과 강의 위험과 형제 위험과 정말 그 많은 위험들이 있었는데, 12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거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는데 핍박 없었던 시대는 감히 없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오히려 우리 시대는 복음을 전하기에 너무나도 좋은 시대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정말 이 거리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또 여러 가지 매체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많은 환경들이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기에
너무나도 좋은 환경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 코로나라는 이런 일을 겪으면서 마음의 위축이 되죠. 사실 복음은 좋은 환경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오히려 많은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다. 나와 함께 복음에 참여하는 가운데서 고난을 받으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놀랍게도 바울은 나에 당한 일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에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 이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는, 더 확장이 되는 그런 어떤 기회가 되었고 계기가 되었지 않습니까? 여기 7절에도 그런 말을 하고 있잖아요. 나의 매임과 복음의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들은 보았죠.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바로 성경이 사실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것을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었고 그들이 바라보는 것은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일에 마땅히 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복음 안에서 매여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디모데 후서를 한번 봐볼까요? 디모데 후서 2장 9절 뒤로 조금 넘기시면 디모데 후서 2장 9절인데요. 이 장 9절만 여기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 가운데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핍박을 당했고 로마에까지 끌려갔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가이사랴 지방의 이 가이사 가족에게 말씀이 전해지는 어떤 계기가 되잖아요. 그리고 로마에 있는 그 지역에도 복음이 전해지는 기회가 되지 않습니까?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고난과 핍박 때문에 복음이 매인 적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사도시대, 속사도시대, 중세시대 많은 교회사의 모습을 공부해 보면 복음 때문에, 이 고난 때문에 복음이 멈춰졌다, 복음이 제약됐다, 복음이 매였다 이런 말씀은 없어요. 오히려 고난과 핍박이 복음을 더 확장하게 만들고 그리스도인을 더 담대하게 만듭니다. 여기도 그런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였잖아요. 자기가 매였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았습니다. 그랬잖아요.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더 확장됐던 거예요. 그럼 내가 복음 안에서 담대하지 못하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없게 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의지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복음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여러분 많은 좋은 핑계는 굉장히 많습니다. 사회적인 환경도 그렇고 코로나라는 그런 여건도 그렇고 그리고 세상적으로 보면 분주하고 바쁜데 어떻게 내가 거기에 동참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 우리가 이런 시대에 어떻게 할 수 있냐? 우리가 다른 것은 다 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복음을 전하는 데 방해되고 복음을 전하는 데 제약이 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능히 기꺼이 이겨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이 구절에 보면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인처럼 그렇게 매였다라고 되어 있고 그 가운데서 고난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됩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많은 핍박이 있잖아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톱으로 켜는 것과 칼로 죽이는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복음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복음은 전 세계에 전파돼서 오늘날 나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의 복음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합심하고 연합할 때, 복음에 같이 고난에 참여했을 때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들을 드러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교회의 관심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야 되고, 그 형제자매들은 그 복음 안에서 같이 연합하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마땅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와 함께 즐기자. 벗들과 이웃을 초청해서 함께 즐거워하자는 거예요. 그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와서 복음을 전했고, 예수님이 와서 말씀을 전해도 그들이 피를 불어도 춤추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애고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같이 함께하지 않았죠. 그러면서 자기들은 거룩하다, 자기들은 하나님 잘 섬긴다고 생각을 했지만 정작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생각지 않고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합리적인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 상식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면 항상 상식적인 수준에서 판단하고 상식적인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말씀이 전해지는데 정말 코로나 이전보다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주 동안에 말씀이 전해지는데요, 우리 교회 가운데도 정말 많은 영혼들이 인도되고, 그리고 그 영혼 중에 또 어제 보니까 이 구원받고 신앙생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분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 전에 한 달 전에도 제가 집회를 했는데요, 그 가운데서 구원받아가지고 태어나는 그 영혼을 보면서 식구들이 다들 좋아하는 겁니다. 정말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붙여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을 통해서 같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동안 좀 우울하고 기쁜 소식이 없었던 가운데에도요, 한 영혼이 태어나는 거 보면서 너무나도 좋은 겁니다. 너무나도 즐거운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갖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만났죠.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예수님 앞에 어떤 간구를 합니까? 6번의 간구를 하잖아요. 소돔성에 관련해서 6번의 간구를 합니다. 의인 50, 45, 40, 30, 20, 10. 참 더 놀라운 것은 창세기 19장에 롯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롯에게 물어보죠. 내게 속한 자가 있느냐? 여러분, 내게 속한 자가 누구일까요? 내게 속한 자는 가족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내 말을 듣고 너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내게 속한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의인 롯이 한 말도 안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모습이 어땠을까? 내가 구원의 연수도 길고 많은 봉사도 했지만 내가 신앙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묻는다면, 내게 속한 자가 있느냐? 나에게 그것을 묻는다면 과연 나는 그들에게 정말 그 말씀 가운데서 확실하게 전했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소돔성 멸망하는 것은 막지 못했지만 창세기 19장에 보면 의인 롯을 구한 것은 아브라함을 분명히 생각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내 기도가 하나님 아신다는 것이고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는 그들을 위해서 얼마나 간구하고 나는 그들을 위해서 얼마나 부르짖고 있습니까? 내게 속한 자. 내게 속한 자가 뭘까요? 나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 내게 속한 자입니다. 저도 이 설교 때문에 전국을 다녀볼 일이 있죠. 그래서 코로나 이전에는 강원도도 가보고 서울도 가보고 경기도도 많이 가보게 되는데 항상 새로운 교회 가면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제 그것이 뭐냐면 혹 내가 아는 사람이 있는가요? 내가 아는 사람이 있는가? 그럴 수 있잖아요. 저도 이제 동창도 있을 거고 친구도 있을 거고 또 내가 아는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전도 안에서 내가 아는 사람이 있는가 굉장히 궁금해요. 그래서 만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항상 교회 가면 돌아보는데
만났을까요? 못 만났을까요? 거의 못 만났습니다. 거의. 제가 광주교회에서 신앙생활 했는데 고향이 나주기 때문에, 근데 광주교회에서는 만나봤는데 타 지역에서는 거의 못 만난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만나고 있는 이 사람은 내가 전하지 않으면 한 번도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을 수도 있겠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나에게 붙여주신 영혼인데 내가 입이라도 떼었어야 되는데 내가 그러지 못하면 안 되겠다. 그런 경각심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항상 볼 때 안 된다는 생각을 하는 이유가, 그 사람 너무 강팍해. 그 사람 환경이 너무 어려워. 그리고 이런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 누가 말씀이나 들으러 오기나 하겠어라는 생각을 먼저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 마음속에 합리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이유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려는 마음이 있냐, 하나님이 이 마음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말씀 들을 수 있는 영혼도 붙여주시고 말할 수 있는 그 말도 붙여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 후서 3장 15절에 그랬잖아요. 너희 속에 소명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고 돼 있잖아요. 항상 예비하라.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말 잘해서 복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말씀 한번 들어보자라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 강권에서 내 집을 채우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서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좋은 시기가 복음을 전하는데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전도서 11장 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있는데 구름이 비에 가득하면 비가 땅에 쏟아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은 한정되어 있어요. 우리가 영원히 전하는 게 아니라 정해진 시간만큼만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오실 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나에게 남겨진 시간도 분명히 끝은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이 죄악 가운데 있을 때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도 반드시 찾아올 겁니다. 구름에 비가 쌓이고 쌓이면 결국은 쏟아집니다. 더 놀라운 것은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쓰러진 곳에 어떻게 있어요? 그냥 있대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이 전해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거기에서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라고 이중부정으로 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상식 아닌가요? 물에 빠진 사람을 내가 직접 들어가서 건져내 줄 수는 없지만 밧줄을 던져줄 수 있고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건져내 주는 것이 당연한 마음이잖아요. 인지상정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죽어가는데 내버려 둔다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 책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잖아요.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내버려 둔다면 어찌 그 사람에게 책임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서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은 쓰러지면 쓰러진 대로 그냥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이벤자에서 태가 어떻게 자라는 것을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모르니까 시기 기다리지 말고 급히 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씨를 뿌리고 선을 거두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씨를 뿌릴 때, 거둘 때 구름 따지고 바람 따지면 어떻게 거둘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좋은 시기는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좋은 시기는 우리가 몰라요.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가장 좋은 때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도요, 미안해서 구원받았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말씀을 들어보자고 했는데 말씀을 안 들은 거예요. 계속 안 듣는 거예요. 군대 갔다 와서 말씀 듣자는데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듣자고 했는데 후회를 하고 안 가려고 했는데 갔습니다.
3시간을 하시더라고요, 말씀을. 그래서 그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3일은. 근데 그 힘든 가운데서 말씀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4일째 되는 날은 내가 제대로 들어봐야겠다. 3일까지는 많이 졸았거든요, 제가. 제대로 들어봐야겠다 싶어가지고 들었는데요. 정말 그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제가 구원을 받았는데 감사합니다. 그때 구원 못 받았으면 저 구원 못 받았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해 보게 만들었습니다. 이 전도서 11장 1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무리에 식물을 던지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심는 것이 있어야 거둘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믿음으로 전하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마태복음 17장 20절입니다.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해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러분, 이 겨자씨는 작은 씨입니다. 굉장히 작은 씨 중에 제일 작은 씨 중에 하나가 겨자씨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겨자씨 아시죠? 그 정도 사이즈의 씨입니다. 아주 작은 씨인데요. 근데 이 겨자씨가 뭘까? 사실 씨는 작냐 크냐가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작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제일 중요한 것은 생명이에요. 씨라는 것은 생명이 없다라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겁니다. 이 겨자씨라는 의미는 뭐냐? 생명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식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생명을 불어 넣어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구원받는다는 것은 내가 지식을 하나 더 배운 게 아니죠. 우리가 성경 강의를 해보면 제일 정말 안타까운 것이요, 이번에 조금 더 알았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안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구원받았다는 것은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은 생명의 역사를 불러 일으키는 겁니다. 여기도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겨자씨 할 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긴대요. 여러분, 이 산이 뭐죠? 불가능을 말하는 거죠. 산이라는 것은 안 옮겨집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이 산을 옮기는 것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겨자씨 하나를 말씀하셨어요. 뭘 이야기하고 있죠? 생명이 있는 사람은 불가능이 없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사람은 산도 옮긴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 뭘 요구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산도 옮겨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산과 같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특히 가족들이 그러잖아요. 여러 번 해봤다라는 거죠. 말씀을 여러 차례 들었고, 그리고 이런 여건과 환경 가운데서는 정말 안 됩니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렇게 강팍할 수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내 형제 자매, 내 부모님, 내 자녀들은 왜 그럴까요? 아마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고 낙담이 되고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포기하는 영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계를 주신 영혼도 없습니다. 이 뒤에가 생각을 해볼 건데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을 말씀을 하셨잖아요. 모든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모든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이 겨자씨 하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있죠. 바로 이 겨자씨 하나를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바로 산도 옮길 수 있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1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9장 24절.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뭐라고요? 쉬우니라 하신대.
자, 약대는 아시죠? 낙타를 말하는 겁니다. 중동 지방에서는 약대를 많이 쓰는데요. 자, 이 말씀을 잘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가능하죠. 안 그렇습니까? 근데 이 말씀 잘 들어보세요. 이 말씀은 이게 쉽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24절 다시 제가 읽어보면요.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이 쉬우니라. 쉽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쉽다. 여러분, 낙타가 바늘길로 통과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우리 마음속에는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쉽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한계가 있다는 거 아세요? 우리는 경험에서 얻어지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몇 번 해보다 보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바라보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안 봤는데 바라보고 믿을 수 있는 것이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에? 말씀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근데 우리는 여러 번 경험하다 보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 쉽게 복음이 전해진다. 이런 말씀 찾아보셨어요? 그런 말씀 있으면 저 좀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복음에는 고난이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고 복음에는 전쟁이 있다라고 마태복음 10장 35절에는 이야기했잖아요. 자기 집안 식구가 원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복음은 믿음으로 전하는 겁니다. 믿음은요, 이런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시계와 때는 우리가 몰라요. 믿음은 지금 의자에 앉아있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의자에 앉아있을 때 우리가 불안한 게 아니죠. 내 모든 것을 맡기지 않습니까? 우리는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잘 몰라요. 시기와 때가 언제인지 몰라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근데 우리 마음속에 어떤 것이냐면 한계가 있는 거예요. 안 돼. 해볼 만큼 해봤어. 여기 그 뒤에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이 쉽다. 낙타가 어떻게 바늘길로 들어가? 불가능이지. 이게 상식적으로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잖아요.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예수님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5절에 우리가 보면요.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충격적이죠.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그러잖아요. 이 부자가 누굽니까? 정말 하나님 잘 섬긴다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구제 잘하는 사람이고 부자 청년이에요. 근데 저 사람도 안 되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누가? 더 충격적인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뒤에 보면 26절에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다 할 수 있느니라. 제가 여기에다요 집중해서 봤던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누가가 나오죠. 이 누가에 대별되는 단어가요 26절에 나와요. 찾으셨어요? 못 찾으셨어요? 뭐가 나옵니까? 다가 나오잖아요. 다. 우리 마음속에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예수님 뭐라고 하셔요? 다 할 수 있느니라. 근데 그냥 다가 아니죠. 그 앞에 보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 산도 옮기시는 분이다. 산도 옮긴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정말 내가 다 해봤을까요? 정말 내가 다 알고 있는 겁니까? 그럼 믿음으로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쉽게 포기할 수 있고 쉽게 한계를 두고 쉽게 핑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했다라는 거죠. 내가 잘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누가복음을 다시 돌아가 보면요. 아까 그 본문 말씀이죠. 드라크마 8절에 보면 15장 8절 어느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9개 있으니까 포기할까요? 아니죠. 내가 지금 구원받았고 또 이 신앙생활 가운데 살고 있으니까 괜찮은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맡겨진 영혼은요 끝까지 찾아야 되는 거예요. 찾도록 찾는다. 여러분 교회 가운데 인도되는 영혼들 있죠. 그 가운데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도 저희 화정교회 가운데서도요 전도 집회하면 그걸로 절대 안 끝나요. 3주는 전도 집회를 해야 돼요. 3주. 그 뒷주에 바로 상담을 해야 되고요. 그 뒷주에 연결해서 말씀도 드려야 돼요. 말씀 듣는 중에 좀 안 되신 분은 말씀을 더 듣고 좀 그 준비가 되신 분들은 상담을 하고 그리고 마음의 준비가 전혀 안 되신 분은 또 상담을 해서 먼저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듣도록 하죠. 대개 한 3번 이상 들으면 그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고 말씀이 들어가더라고요. 요즘은요, 한 번 말씀을 듣고 됐다 하면요, 나중에 더 강팍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요, 지속적으로 계속 구원받을 때까지 전하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이 부지런히 찾는데 찾도록 찾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그 집을 쓸며 찾도록 찾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쓴다고 되어 있죠. 정말 우리나라 말로 이 잡듯이 아주 꼼꼼하게 그렇게 영혼을 건져내는 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우리 힘으로 할 수는 없지만 교회 가운데 같이 연합하고 관심 가져주고 함께 해줄 때요 우리 가족이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혼자 전하면 절대 전할 수 없습니다. 교회 가운데 같이 관심을 가져주고 같이 함께 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가족이 우리 가족이잖아요. 내 가족이잖아요. 내가 복음 전할 때도 교회가 같이 관심을 가져주고 다른 형제 자매들이 복음 전할 때도 내가 관심 가져주면 그 교회 가운데 같은 형제 자매가 되지 않습니까? 전도서를 여기를 좀 책갈 펴놓으시고 전도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 4장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 전도서 4장 12절입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혼자면 패한다라고 말하면서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말이 한 마리가 끄는 것과 두 마리가 끄는 것은 1 더하기 1이 아니죠. 그러잖아요. 4배 이상의 힘을 낸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연합의 힘이 크죠.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교회는 두 사람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삼겹줄을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1 플러스 1은 2가 아니고 바로 삼겹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만 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삼겹줄이 완전하게 됐을 때 그 삼겹줄은 절대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산도 옮겨지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불가능처럼 보이는데 참 놀라운 것은 그 불가능과 같은 그 산과 같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교회 가운데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 시대 복음의 역사가 아직도 끊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다 신경 쓸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내 가족도 말씀드려야 되잖아요. 내게 속한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전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롯이 함께했던 그 도성이 심판을 받았던 것은 정말 깨어있는 그 의인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그 복음의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모습들이 그쳐졌기 때문에 그 성이 결국은 멸망됐다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누가복음 15장에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 돌아온 탕자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2절에 보시면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이 아버지 집에 두 아들이 있었죠. 큰아들, 작은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작은아들이 아버지 재산 중에 자기가 받을 분깃을 먼저 좀 상속을 해주면 좋겠다라고 때를 써가지고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에 쓰다가 아주 거지와 같은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아가죠. 집 나가면 고생인데 완전히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집 안에 있을 때는 그렇게 잘 살았는데 집을 나가고 나서 완전히 망한 거죠. 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데 교회 가운데 있을 때 은혜가 있는 겁니다. 교회 가운데 있을 때 그 풍성함이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아들이 이제 집을 나가가지고 거지가 돼서 돌아오는데 이 아버지가 굉장히 기뻐하죠. 이 둘째 아들이 얼마의 유업을 받았을까? 원래 이 신명기 21장 17절에 보면 이 장자는 두 몫을 받습니다. 두 몫을 받는데 만약에 아들이 5이면 6몫을 만들어가지고 장자에게는 2몫 주고 나머지 아들에게는 1몫씩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3분의 1의 재산을 가지고 이 아들이 타국에 가서 썼겠죠.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이 돌아왔는데 참 놀라운 것은 아버지가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20절에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가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데 아버지의 관심은 아들이 가지고 나간 재산에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라 아들이 건강하게 돌아오는 것, 이거 하나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 다 보지 않고 건강하게 돌아온 이 아들을 보고 즐거워했던 거예요. 우리가 많은 것을 생각하면 복잡해집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무엇이 중요한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무엇을 더 가치 있고 중요하게 보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사실 이 큰아들은 그걸 보지 못했던 거죠. 사실 동생이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전혀 반갑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면 25절에 보면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울 때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들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뭐 때문에요?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 드리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아니에요. 건강하게 돌아오는 것 그것 때문에 즐거워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형은 그것이 별로 반갑지도 않았고 결코 좋지도 않았습니다. 자, 이 아들이 오히려 항변을 하죠. 그래서 아버지에게 따집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에게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는데 여기 보면 그 뒤에 이제 29절에 보면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열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맏아들은 따졌죠. 왜 따졌습니까? 자기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따졌던 것은 내가 아버지의 명을 어긴 일이 없었고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
내가 아버지를 충실하게 잘 모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거 하나씩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죠. 정말 이 아들이 누구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습 가운데서 생각을 해 볼게요. 여러분, 이 아버지 집에 사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버지 안에서 누리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 이 출발은 아버지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주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의 보호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이 아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사실은 이것은 아들로서 당연한 의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죠?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사실 놓칠 수 있는 것이요, 뭡니까? 당연한 것을 잊어버리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서 구원받고 교회 가운데 있는 것이 당연한데 우리가 잊어버릴 수 있고, 그리고 우리는 그것만으로도 은혜와 감사가 넘쳐야 되는데 그것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죠. 그렇죠? 내가 구원받고 더 힘들어졌고, 내가 구원받고 신앙생활 가운데서 살다 보니까 왜 나에게는 없는 것이 많을까? 왜 나에게는 이것이 없을까? 왜 나는 이렇게 힘들까? 왜 나는 이렇게 질병이 올까? 라는 것 때문에 마음에 시험이 드는 거예요. 이 아들도 그랬던 겁니다.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왔다고 했고, 그리고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인데 살아가는 것은요, 하나님이 뭘 주셔야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뭘 주시기 때문에 내가 교회 가운데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 가운데 있는 진정한 이유는 뭡니까?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고, 내가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를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것은 값없이 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강도 만난 사람이었고, 사실 어떤 사람도 내 위로자가 되지 못하고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터지고 상처받았던 사람이 구원받고 교회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은혜인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사실은 일하는 것도요, 사실은 자기 것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여기 누가복음 15장 12절에 보면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어떻게 했습니까? 나누어 주었죠. 그러면 지금 있는 이 살림은 누구 거예요? 자기 거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일한 겁니까? 자기를 위해서 일한 거잖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 아버지를 위해서 일한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일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언어적인 부분에서 아까 좀 전에 읽었던 것처럼 내가 아버지를 섬겼다라고 되는데, 언어적인 그 부분을 찾아보니까 듀리오라고 해서 이 종이 주인에게 복종해서 억지로 하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의미를 봐보면 종이 상전을 섬기듯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운하는 마음도 아니고 즐거운 마음도 아니고 그 가운데서 억지로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좀 여기를 책할 펴 놓으시고요, 마태복음 21장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살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마태복음 21장 2절,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리라 하심이라.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타셨던 짐승은 바로 나귀입니다. 성경에 보면 제일 부정한 짐승 중에 하나가 바로 나귀예요. 욥기에 보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죄를 짓는 사람을 들나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도 이 중동 지방에서는 이 나귀를
물건을 나누는, 짐을 싣는 데 쓰여지고 있습니다. 나귀가 힘이 좋아요. 자, 근데 하고 많은 짐승 중에 예수님이 타셨던 것은 집나귀였고 메인 나귀 새끼를 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귀가 예수님 태우면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생각 안 해보셨죠? 예. 힘들 겁니다. 안 힘들겠어요? 힘들겠죠. 나귀 새끼를 탔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나귀는 지금 힘드니까 일하는 것일까요? 일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것도 깊이 생각 안 해봤는데, 예. 여러분,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짐이에요? 짐이 아니에요? 예수님 짐이에요? 여러분, 이 나귀는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은혜를 얻은 거예요, 은혜.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이 나귀가 누구예요? 나잖아요, 나. 여러분, 원래 우리는 부정이에요. 원래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없는 나귀와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부정한 사람이 교회 가운데 들어왔고 우리가 영원한 예루살렘 천성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나가고 있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일이 아니고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과 은혜의 차이가 뭐죠? 억지로함입니다. 억지로함. 여러분, 은혜는요 자원함이 있는 거예요. 은혜는요 감사가 넘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은혜가 큰 사람은요 더 많은 것을 드리고 싶은, 더 많은 것을 해도 전혀 힘들지 않은 정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거죠. 여러분, 신앙을 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고단해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지쳐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내 신앙이 은혜냐 일이냐를 따져보려면요 말씀 시간에 내가 오는 자세, 오는 시간, 교제에 참석하는 모습을 보면 아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좋고 정말 기다려지고 정말 기쁜 일은요 새벽부터 서둘러요. 안 그렇습니까? 소풍 갈 때 안 그랬어요? 정말 재미있는 일 할 때 보면 희한하게 눈이 막 번쩍 띄어지잖아요. 저도 아침에 일찍 눈이 떠지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요 정말 내가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기다려지게 돼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큰 사람은요 감사가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없어도, 내가 못 가졌어도, 내게 그거 부족해도 그래도 감사해요. 근데 감사가 사라지면 일이 되는 거예요. 이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요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이라는 것이 뭐죠? 종이 바로 억지로 하는 겁니다. 매어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일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너희는 주께 속한 자유자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주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가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고 많은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내가 은혜 가운데 가까이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십자가를 멀찍이 따랐던 베드로처럼 그렇게 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강한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강건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에서 조금만 멀어지면, 은혜에서 조금 벗어나면 내 마음속에 분노가 올라오고 내 마음속에 죄가 올라오고 내 마음속에 시험이 들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가족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그 일 때문에 내가 힘들까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에요. 은혜가 식어지면, 은혜가 사라지면 속에 있는 것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넓고 넓은 용광로는요, 넓고 넓은 바다는요 모든 것을 다 품을 수 있잖아요. 뜨거운 용광로는요 모든 것을 녹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뜨거워지면요 그 안에 녹혀지지 않을 것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채워지면 그것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영혼을 품을 수 있는 힘도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바로 그런 거예요. 은혜가 넘쳐났을 때 그 가운데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거한 것도 은혜고 교제 가운데 있는 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정확히 모르면 정작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나를 위해서만 열심히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신앙생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요 너무 힘든 거예요. 왜요? 옵션이거든요.
하긴 해야 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여기 나귀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은혜 입은 나귀죠. 그 나귀가 예루살렘 성까지 들어갔잖아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요,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나아가는 것이고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힘을 얻고 살아가는 겁니다. 자, 다시 누가복음 15장 30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누굽니까?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여러분, 형이 돌아온 동생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들이래요. 아들. 원래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내 동생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내 동생. 안 그렇습니까? 사실은 같은 형제잖아요. 아버지는 그 동생이 살아 돌아온 것, 건강히 돌아온 것, 그거 하나만 가지고 기뻐했는데 형은 왜 이런 마음을 가졌을까요? 내 동생이라고 하지도 않고 이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완전히 남 취급하는 거잖아요. 왜요? 계산이 되는 거죠. 어떤 계산이 되죠? 돌아오면 재산을 또 나눠줘야 돼. 이게 이제 굉장히 복잡해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해요? 불편해요? 불편해요.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생각해보지 못하면 이것도 잡고 저것도 잡고 있으니까요. 못 노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포기를 못해요. 사실은 하나님이 더 큰 걸 주시는데 그걸 몰라요. 여기에 이제 그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31절에 보면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누구 거라고요? 네 것이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여러분 천지가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성경에 정말 그 영혼을 내가 살릴 수 있다라면 그 살리는데 정말 필요하다면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반드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잠언 18장 24절에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더 친밀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많은 친구를 얻는 것은 해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도 진정한 친구, 영혼의 친구 그 사람을 얻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잃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영혼과 어떻게 천하가 바뀔 수 있겠습니까? 바꿀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내가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열심히만 산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내가 많은 것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바로 정말 그리스도인은 정말 써야 될 때 쓰고 필요할 때 거기에 함께 동참하고 내가 과감히 포기할 때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겨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뭐가 더 중요한지를 함께 해보세요.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내 것이 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요 집 나간 아들이 돌아왔는데 그 아들 거 띄어서 주고 너 이만큼만 가져라 이야기하겠어요? 이 아버지는요 무한대예요. 그렇잖아요. 이 아버지는 한이 없는 분이에요. 내가 복음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실까요? 은혜 가운데 더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클 때요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스가랴 성경을 한번 봐볼까요? 구약 성경 말라기 앞에 스가랴가 있죠. 스가랴 4장 6절 찾아보시겠습니다. (4장 6절)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 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이 스룹바벨은 이제 바벨론 포로 이후에 돌아왔던 사람들에 의해서 성전이 건축되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성벽은 건축이 됐는데 성전이 지체됐습니다. 건축되는 게 약 16년의 어떤 지체 기간이 쭉 있었는데, 그 지체되는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이제 그걸 쭉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 스룹바벨과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실 것을 말씀했는데,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 오직 나의 신으로 된 것이다. 6절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큰 산을 쳐서 평지가 되게 할 것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뒤에 7절의 말씀이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뭐라고요?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그런 많은 그 환란이 있었잖아요. 바빌론 포로로 돌아왔을 때 그 사마리아에 있었던 그 도비아와 산발락과 같은 사람들이 많은 방해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이 성벽이 재건되고, 그리고 그 지방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그치지 않았죠. 그때 자원에서 돌아왔던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부흥케 해서 말씀 앞에 모이게 하시고 그들의 헌신으로 성전이 건축하게 돼요. 근데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전이 건축될 때 우리 너무 힘들었다, 너무 고단했다, 너무 정말 죽을 정도였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은혜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은혜.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들의 간증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살아보면요, 이 교회 가운데, 복음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할 때요,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좀 더 많은 것을 갖는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 이거 해결되는 게 은혜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에게도요, 복음을 전했지만 그 위대한 바울 사도에게도 하나님이 거치는 것도 주셨잖아요. 육신의 가시도 주셨잖아요. 여러분, 없는 것이 은혜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은혜 아니에요. 우리는 쉽게 먼저 생각할 때요, 이것만 없으면, 이것만 해결되면, 이런 생각 들잖아요. 왜요? 내가 갖고 있는 게 많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생각해야 될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내 것이 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누가복음 15장 30절로 가서 25절을 보겠습니다. 25절. 마다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웠을 때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무엇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 드리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하니,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뭐 했습니까? 권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권했다라고 되어 있고, 32절에 보면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이 첫째 아들을, 아버지가 첫째 아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그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강권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하자. 우리 가족이지 않냐. 그러면서 둘째 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둘째 아들 호칭을 이야기하잖아요. 보면 32절을 보면 내 동생이다. 내 동생이 돌아왔다. 내 동생이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왔으니 그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여러분, 영혼 구원받는 것 그거 한 가지로 우리는 기뻐하는 것이 마땅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구원받고 복음이 전해지는 거 그거 하나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마땅하다, 당연하다라는 거죠. 당연. 그러면서 아버지가 그걸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당연하다. 함께하자. 아버지가 잡아 끌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겁니다.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가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 사실 따지고 보면 집 나간 창자도 있지만 집 안에 있는 탕자도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집을 꼭 나가야 탕자가 아닙니다. 집 안에 있는 탕자도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집 나간 탕자는요, 회심을 했잖아요. 돌아왔을 때 어떤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신앙생활 가운데서 정말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빨리 끝내라고 아마 알람을 넣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됐으므로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 정말 그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씀을 알았지만 참된 생명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모습을 교훈받고 말씀 안에서 올바로 깨어 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을 붙여주시고 교회 가운데 많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다시는 하나님께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